고지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참하죠. 여기저기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또 한 장면 역시도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제가 없는 걸로 하고, 제가 꽂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꽂아야 되는데, 제가 안 꽂았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네, 보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널려 있죠.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또 한 장면도 보시면 역시 그러합니다. 전쟁은 과거나 지금이나 참혹하고 참 처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진멸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5번 반복됩니다. 35절, 37절,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다라는 표현문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28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혹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에서는 6번이 나옵니다. 28절뿐만 아니라 30절과 33절에서도 37절과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진멸하다라는 표현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좀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이 떠오르게 되지요. 이들은 모두 진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진멸하다라는 표현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환호성을 지르고 뛸 듯이 기뻐하는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장면도 생각날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진멸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진멸당한 사람은 먼저 기브온을 공격을 하였던 아모리 족속의 5나라의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기브온 주변의 아모리 족속의 5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기브온이 두려워서 급하게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5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아모리 족속 5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진멸당했지요. 그리고 29절 이하에서 오늘 43절의 마지막 절까지는 이를 기회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41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땅의 사람들까지 진멸을 해서 이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이 진멸당한 나라들을 지도에서 한번 보면 아마 이렇습니다. 아마 지도 보시면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글씨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되어진 것은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네. 이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많은 땅들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한 거예요. 진멸당한 사람들의 그 지역들입니다. 자, 반면에 진멸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고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진멸하고 또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진멸한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고 했고 3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면 앞서 28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사람들을 진멸시킨 것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시키셨는데 왜 진멸시키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폐허의 땅으로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진멸하였을까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진멸하는 모습 속에,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이 본문에 나오는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라.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없는데 무슨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까? 그러면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가나안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었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가 누구인가? 곧 예수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나안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성도를 일컬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가나안 땅,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 가나안 시대를 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 절로 정리한 것이 40절입니다. 지금 2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정리한 것이 40절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한 장 넘기셔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글씨가 크게 보이십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자, 이 말씀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이전의 사람들, 진멸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진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시면 10장 30절 말씀에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진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결론 부분이 40절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진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냐?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멸하는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진멸해야 할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논리적, 영적 순서를 3단계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논리적인 영적인 단계는 나는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과 이 세대와 다르게 사는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논리적 영적 단계는 나는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나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진작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그럼 너한테는 내가 필요 없겠네? 라는 것과 같은 거지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사람은 모두 다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만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들은 끊임없이 미혹을 받아서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에 충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눌러도 때려도 또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게임, 과거에 우리 두더지 게임의 그 두더지처럼 여기서 내 뜻, 내 공로를 두들겨 죽이면은 저쪽에서 또 내 뜻과 내 공로가 불쑥 튀어나오고 저기에서 튀어나오는 내 뜻과 내 공로를 두들겨 죽이면은 또 다른 곳에서 내 뜻과 내 공로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살면서 내 뜻, 내 공로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 내 공로가 튀어나오는 것을 내 의지대로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튀어나온 그 내 뜻과 내 공로를 진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자꾸 내 마음에서 내 뜻이 먼저 앞장서고 내 공로가 먼저 났을 때마다 내 입에서 이런 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것을 진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뜻이요 내 자신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이
바로 진멸하는 삶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이 바로 진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이 새로운 시대의 삶은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령한 복이 풍성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풍성한 삶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에 진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생활,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람들과 교제하는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에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하고도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 진멸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진멸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없었는데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 단어를 여기서 강조하여서 기록을 했어요. 28절에 보면 진멸하여 바치고 그랬죠. 35절에 보시면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도 진멸하여 바친 것이 그래요. 39절에도 진멸하여 바치고, 40절에도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진멸한다는 단어와 거기에 반드시 바친다라는 단어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멸한다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의 의미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라는 뜻이 진멸한다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모든 소유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온전히 바치는 것 대신에, 즉 진멸하는 것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하니까, 이에 대해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이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앞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말씀에 따라 진멸하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 순간 내 삶의 장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이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주님께 바치는 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울 왕은 진멸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진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40절 하반절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잔을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진멸한 행동은 자기의 어떤 분노의 표출을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멸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전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순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이 삶을 사업하는 이 삶의 한 장면, 가정에 살아가는 삶의 이 한 장면, 내가 공부하는 이 장면 하나하나, 내가 시험을 치는 이 장면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멸하는 삶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만이 봉사가 아니라 그러한 바쳐진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여는 과정에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말씀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의 삶이나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이나 이에 반해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진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멸당하는 삶이 아니라 진멸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멸하는 삶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우는 삶입니다. 진멸하는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진멸하는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형통의 고지에 올라갔을 때, 때로는 그 반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한 장면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것이 누구의 삶이요? 여호수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